함께 보실 말씀 요한계시록 20장 1절에서 3절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합독합니다. 시작. 또 내가 봄에 천사가 무저갱의 열쇠와 큰 쇠사슬을 그의 손에 가지고 하늘로부터 내려와서 용을 잡으니 곧 옛뱀이요 마귀요 사탄이라 잡아서 1000년 동안 결박하여 무저갱에 던져놓고 잠그고 그 위에 인봉하여 1000년이 차도록 다시는 만국을 미혹하지 못하게 하였는데 그 후에는 반드시 잠깐 노일이라. 아멘. 네, 인사합니다. 오진 교수님. 네, 예수님의 은혜와 평강이 넘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자, 오늘 함께 계신 요한계시록 20장 1절에서 3절 말씀. 자, 오늘 본문을 토대로 사탄의 운명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받겠습니다. 사탄의 운명. 사단은 결박됩니다. 어떻게 하나님께서 마지막 종말 때 이 사단을 운영하시는지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한번 따라합니다. 사탄의 운명. 네, 사탄의 운명. 마지막 종말 때. 우리가 19장 다시 한번 확인하고 바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19장에 딱 들어서서 우리가 뭐였죠? 자, 어린 양의 혼인잔치가 진행됩니다. 어린 양의 혼인잔치, 궁중에서 예수님을 영접하게 되죠. 자, 그렇게 해서 어린 양의 혼인잔치의 식전 행사, 그렇게 해서 이제 찬양의 축제가 일어나고, 그렇게 해서 막 이제 천사들이 찬양하고 24 장로들, 구원받은 성도들이 찬양하고, 그 다음에 피조물들의 막 찬양이 터지면서 이제 그 찬양 소리와 함께 예수님께서 재림하신다 그랬습니다. 예수님께서 재림하셔서 하늘을 가르시고 임하신다. 그리고 이제 이 땅에서는 바로 재림 예수님의 심판이 진행이 된다 그랬습니다. 처참한 심판이 될 것이다. 처참한 심판이 될 것이고, 그냥 제가 이렇게 쭉 부르니까 실감이 안 나요. 이제 여러분들이 이렇게 흘러가는구나, 이제 이렇게 감을 잡으시면 됩니다. 자, 처참한 심판이 진행될 것이고, 그리고 짐승과 거짓 선지자들은 곧바로 그냥 그 자체에서 바로 불과 유황불로 들어갑니다. 바로 유황불못에 던져지게 되고, 그 다음에 그 나머지 사람들도 바로 그 영혼이 들어갑니다. 그렇게. 그리고 예수님께서 재림하셔서 이제 마지막 때, 그러니까, 그 육체가 부활하고, 부활한 육체와 영혼이 결합하고, 그리고 하나님 백성들은 천년왕국으로, 그리고 멸망받을 자들은 지옥으로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구분이 됩니다. 자, 이제 20장은 굉장히 중요한 장이고, 그리고 굉장히 논란도 많았고, 지금도 어떤 부분에서는 난해한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천년왕국이 기록되어 있고요, 곡과 마곡의 전쟁이 기록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들을 좀 다룰 텐데요. 이제 우리가 이제 서서히 이번 6월달에 진행될 것입니다. 금방 지나갑니다. 곡과 마곡의 전쟁, 이게 뭐냐 말이죠. 자, 중요한 내용들이 기록되고 있고요. 그렇게 해서 오늘 본문 1절부터 3절까지 사탄은 사로잡힙니다. 그리고 사탄의 운명이 기록되고 있고, 4절부터 6절까지 천년왕국이 기록되고 있고, 그다음 7절부터 10절까지 곡과 마곡의 전쟁에 대한 기록이 있고, 그 다음에 11절부터 15절까지 마지막 이제 백보자 심판에 대한 기록이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 계시록 1장 19절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네가 본 것과 그리고 지금 있는 일과 장차 될 일을 기록하라. 이렇게 하나님께서 예수님께 말씀하시고 천사를 통해서 불러주셨던 그 말씀. 그러니까 네가 본 것, 과거, 그리고 지금 있는 일, 유한시대 때의 현재, 그리고 장차 될 일을 기록하라. 그렇게 해서 이제 지금 이 19장이나 이런 모든 것들은 앞으로 이루어질 일을 말하고 있습니다. 구약에 나타나는 예언서, 선지서 있죠? 그것이 상당 부분 다 이루어졌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에 관련된 그런 기록들은 앞으로 이루어질 것입니다. 이게 성경이 무서운 것이 뭐냐면 예언과 성취로 기록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언과 성취.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 오늘 본문을 통해서 마지막 장차 되어질 일을 미리 보는 것입니다. 미리. 그러니까 이대로 이루어질 줄로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장차 될 일에 대한 미래를 보는 거예요. 그래서 계시록을 모르면 소경이 되는 것입니다. 마지막 종말 때 어떻게 이루어질지를, 상황이 벌어질지 모르게 되는 거예요. 뭘 어떻게 되는 건지. 그러니까 아예 그냥 딱 눈이 닫히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계시록의 말씀을 명확하게 깨달을 때
분명하게 볼 줄로 믿습니다. 상황은 이렇게 벌어지고 정치는 어떻게 이루어지고 그리고 예수님께서 마지막 내는 어떤 일이 벌어질 것인가 정확하게 알게 될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 1절부터 3절까지 사탄의 운명, 이 사단은 에덴 동산에 들어왔던 사탄, 옛뱀을 말하는 것이고 이놈이 인간을 타락시켰고 인류 역사를 계속해서 흔들어 왔던 것입니다. 자, 이제 자기 때가 얼마 남지 않았다는 것을 알고 최후의 발악을 하게 될 것입니다. 이제 마지막 종말 때가 여러분들 에덴 동산 때부터 해가지고 가장 심할 때예요. 아직은 지금 이제 초입 단계예요. 마지막 분위기만 흐르고 있는 거예요. 지금 자, 내용들을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사탄의 운명입니다. 사탄의 운명. 첫 번째, 천사가 와서 이 사탄 용을 잡습니다. 천사에 의해서 사로잡힙니다. 자, 1절, 2절 초반부를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1절 읽으시고 초반부 함께 했습니다. 시작. 또 내가 봄에 천사가 무저갱의 열쇠와 큰 쇠사슬을 그의 손에 가지고 하늘로부터 내려와서 용을 잡으니. 아멘. 자, 천사가 와서 용을 잡았다. 그러니까 천사가 와서 사탄을 사로잡습니다. 자, 그러니까 하늘에서부터 내려와서 큰 쇠사슬과 그리고 무저갱의 열쇠를 가지고 천사가 내려옵니다. 쫙 내려와요. 공중 권세를 잡고 있는 사탄을 사로잡습니다. 자, 공중에서 전쟁이 벌어지는데 이 전쟁이 바로 아마겟돈 전쟁입니다. 아마겟돈 전쟁. 자, 계시록에는 세 개의 전쟁이 있다고 그랬죠? 유브라데 전쟁, 아마겟돈 전쟁, 그리고 마지막에 일어날 곡과 마곡의 전쟁이 세 개의 전쟁이 있는데요. 그렇게 해서 아마겟돈 전쟁을 통해서 전쟁이라는 표현을 쓰지만 사실상 심판의 성격을 갖고 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통치하시고 부리시는 천사를 보내셔서 사단을 잡아요. 딱 잡아요. 그리고 무저갱에 집어넣습니다. 이 무저갱이라고 하는 것은 지옥의 다른 표현입니다. 이 지옥은 사탄, 마귀, 사단, 사마귀 제가 이렇게 표현하는데 사단, 마귀, 귀신 이런 것들을 잡아넣는 감옥이에요. 사단이 들어갈 감옥입니다. 그리고 이 사단과 마지막 때 연합된 자들, 사단에게 속아서 연합된 자들 함께 들어가게 됩니다. 감옥이에요. 이렇게 해서 감옥에다 집어넣습니다. 이 무저갱이라고 하는 표현은 문자적으로 그러니까 끝없는 구덩이라고 하는 뜻이에요. 구덩이로 들어갑니다. 거기다 집어넣고 그리고 문을 잠그고 인을 쳐요. 자, 음부라고 하기도 하고 스올이라고 하기도 하고 이런 것입니다. 자, 지금 현대 신학자들, 그러니까 이제 우리 교육주의 신학자들 중에서도 그렇게 이제 조심스럽게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요. 그러니까 지옥이 어디 있고 천국이 어디 있느냐 이렇게 표현하는데 천국도 지금 우주 물리학자들이 얘기하는데 뭐 11차 차원의 하늘이 있다는 거예요. 우주가 11차로 나는데 차원이 달라집니다. 지옥도 마찬가지예요. 지옥을 보니까 지금 여러분들 블랙홀이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수명을 다한 그런 어떤 행성이나 별들이 블랙홀로 빨려 들어가요. 이 태양계의 수천만 배 이렇게 되는 그 질량이 그런 블랙홀이 은하계마다 있는데 이 블랙홀로 빨려 들어가요. 블랙홀의 어떤 모습을 보니까 성경에서 말하는 지옥과 굉장히 흡사하다는 거예요. 한번 들어가면 빠져나올 수 없고 빨려 들어갑니다. 빠른 속도로 휙 빨려 들어가요. 수명을 다한 별들과 그리고 모든 것들이 생명 다 빨려 들어갑니다. 이 블랙홀이라고 얘기했는데 조심스럽게 지옥이 이 블랙홀과 비교된다. 이렇게 표현을 한단 말이죠. 관찰할 표현이 있어요. 부분이 있는데 자세히 보니까 이게 비슷합니다. 블랙홀이 지옥이다 이렇게 말할 수는 없는데 비교된다는 정도는 얘기할 수 있어요. 자, 이렇게 해서 사단을 일시적으로 여기 이 감옥과 그러니까 지옥과 이 무저갱이 가두게 됩니다. 사단은 사로잡히게 될 것이다. 자, 여러분들 앞에서 우리가 이제 계시록 19장 20절에서 짐승과 거짓 선지자들은 곧바로 불못과 유황 불못에 들어갑니다. 그런데 사탄은 바로 들어가지 않고 잠깐 가둬요. 그리고 나중에 들어가게 돼요. 자, 구조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왜 그러하는지 이제 그 부분 자세히 말씀드립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이제 심판주로 오셔요. 심판주로 오셔서 예수님께서 초림 예수님은 그렇게
우리의 십자가를 대신 지시는 어린 양의 모습으로 오셨다가 약하고 여린 모습이셨습니다. 그러나 재림 예수님께서는 입장이 달라요. 이제 하늘의 권세를 가지고 우주 만물의 권세를 가지고 이제 심판주로 오셔서 가르셔요. 사단을 사로잡고 그리고 무저갱에 쳐넣습니다. 이렇게 돼요. 심판주로 오셔요. 그리고 우리 하나님 백성들, 성도들은 이제 천년왕국으로 들어갑니다. 이제 4절부터 기록이 될 텐데 천년왕국으로 들어가요. 자, 이 축복, 우리 하나님 백성들, 자, 여러분들 오직 예수님을 자신의 왕으로 신랑으로 모셔드리고 그리고 그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자신의 모든 걸 바쳤던 사람들을 말하는 거예요. 이 믿음의 정절을 지키기 위해서 예수님의 정결하고 거룩한 신부가 되기 위해서 모든 걸 걸었던 사람들, 춘향이 같이 다 걸어버려요. 이랬던 사람들, 이 사람들이 받게 될 축복은, 자, 여러분들 천년왕국에 들어갈 뿐만 아니라 영원 천국이 확보가 됩니다. 확보가 돼요. 이제 끝나는 거예요. 여기서 한 번 시험에서 이제 합격한 사람들은, 그렇게 딱 들어간 사람들은 더 이상 시험이 없어요. 어렵습니다. 이게 무슨 말인가를 또 설명을 드릴게요, 뒤쪽에서. 자, 아브라함의 자손, 믿음의 자손. 이 사람들입니다. 에베소서 1장 4절에서는 이렇게 기록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예정하신 백성들입니다. 사실 이것도 난해 구절이고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예정하셨다, 미리 정하셨다는 거예요, 창세전에. 이게 이해할 수 없는 세계죠. 그러니까 이 예정론이라고 하는 것이, 그러니까 2000년 동안 계속 논란이 되어져 왔고, 특별히 종교개혁 시대 때 계속 논란이 되었던 것이죠. 예정하셨다. 이것이 에베소서 1장 4절에서 뿐만 아니라 로마서에서도 표현하고 있습니다. 자, 로마서 8장 20절에서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그러니까 이제 예정이라고 하는 것을 그렇게 설명을 제가 한번 드렸는데, 그러니까 우리가 구원받고 우리가 천국 가는 것이 우리 어떤 공로로 되어지는 것이 아니고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구나라고 하는 사실을 깨달으면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기 위해서 만든 교리다 그랬습니다. 자, 우리가 모든 걸 다 이해할 수 없어요, 성경에서. 그런데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들이 들어가요. 이게 놀라운 축복이에요. 자, 이 사람들은 천년왕국이 확보될 뿐만 아니라 영원 천국까지도 확보되는 거예요. 중간에 시험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기록되는 거예요. 자, 3대제에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사탄 마귀는 자신의 운명에 대해서 이미 알고 있습니다. 자신이 결박되고 자신이 갈 곳이 지옥이라는 사실을 다 알고 있어요. 자, 여러분들, 누가복음 8장 28절에서 자, 예수님께서 전도하시고 그리고 천국복음을 선포하시고 이렇게 진행하시다가 거라사 광인을 만나요. 이 거라사 광인이 예수님을 만나면서 했던 말이 있습니다. 이 거라사 광인, 그러니까 귀신 들린 광인이에요. 자, 여기 광인이 이렇게 표현합니다. 예수님을 보고 부르짖어 이르되 그 앞에 엎드려 큰 소리로 불러 이르되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여, 당신이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당신께 구하노니 나를 괴롭게 하지 마소서. 이렇게 얘기하면서 자, 무저갱으로 들어가라 하지 마옵소서.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리고는 돼지떼가 보이는데 그쪽으로 들어가기를 원한다. 자, 예수님께서 거리로 들어가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래서 이 거라사 광인에게 들었던 이 귀신들이 그렇게 해서 돼지떼에게 들어가고 돼지떼가 몰살당하는 그런 어떤 일들이 이렇게 기록이 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단 마귀는 예수님께서 자신을 멸망시킬 뿐이라고 하는 사실을 알아요. 자신의 운명을 알고 있습니다. 자, 요한계시록 12장 12절에서 이렇게 기록됩니다. 마귀가 자기 때가 얼마 남지 않은 줄을 알므로 크게 분내어 너희에게 내려갔습니다. 그러니까 마귀가 자신이 멸망받고 지옥 갈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알고 이제 분노가 있어요. 분노가 버림받은 자들이에요. 그러니까 이렇게 해서 이제 여러분들 공중권세를 잡고 나중에는 이제 7년 태월란을 진행하게 될 것입니다. 자, 마지막 종말 때가 되면 이렇게 사탄이 자기 때가 얼마 남지 않은 줄을 알고 독이 오릅니다. 여러분, 독을 넣은 뱀이 무섭잖아요. 마지막 이게 이제 그러니까
수면에 들어가기 전에, 동면에 들어가기 전에 먹을 걸 먹어야 되고, 그러니까 독이 바짝 올라가지고, 이게 이제, 왔다, 그때 물리면 이제 복잡하죠. 예? 그러니까 마지막 때 지금 그 사단이 독이 올라요. 그래서 여러분들, 해 뜨기 전이 가장 춥다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지구가 자전을 하는데, 그렇게 해가지고, 낮에 이렇게 땅이 지구가 데워졌다가 햇빛을 받는 쪽에 그러다가 이제 돌아서 이제 햇빛을 피하는데 땅이 식기 시작하다가 다시 해가 뜨기 전에 가장 추워요. 네, 이것이 다 자연 만물의 원리가 이렇게 하나님의 진리의 세계들을 드러내는데 그러니까 예수님 오시기 전에 예수님 해가 뜨기 전에 가장 춥고 가장 어렵습니다. 종말 때가 가장 타락해요. 가장 타락합니다. 자, 여러분들, 그렇게 해서, 이제 마지막 때 그렇게 해서 타락의 시대로 끝을 갑니다. 그러나 마지막 때 택하신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깨우시고 구원하시겠다고 약속하셨고, 우리는 그거를 기대하고 바라보는데요. 자, 이렇게 해서 지옥 갈 자는 이렇습니다. 이렇게, 짐승과, 그 다음에 거짓 선지자, 그리고 사단 마귀가 들어가고, 666을 받았던 자들을 말하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자신의 양심을 팔고, 자신의 믿음을 버렸던 자들, 이런 자들이 함께 지옥으로 들어갈 것이다. 그리고 사탄은 여기서 이제 먼저 결박됩니다. 사탄의 운명. 자, 두 번째 보겠습니다. 두 번째 사탄의 운명. 사단을 천사가 사로잡고요. 그리고 1000년 동안 임봉하게 됩니다. 1000년 동안. 자, 우리 2절과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2절과 3절 같이 읽겠습니다. 2절과 3절 시작. 용을 잡으니 곧 옛뱀이요 마귀요 사탄이라. 잡아서 1000년 동안 결박하여 무적행에 던져놓고 잠그고 그 위에 인봉하여 1000년이 차도록 다시 만국을 미혹하게 하지 못하게 하였는데 자 이렇게 해서 1000년 동안 간섭하면 됩니다. 자 사단은 예수님께서 천군과 천사를 통해서 사로잡고 그리고 1000년 동안 가두는 거예요. 1000년 동안 정확한 1000년이라고 하는 숫자가 딱 기록이 되는 거예요. 1000년입니다. 이 1000년, 천년왕국이 진행될 때에 새 하늘과 새 땅에 하나님 백성들은 들어가게 되고, 자, 이때는 죄가 없습니다. 왜냐면은, 다시요, 이 1000년 동안 사단과 마귀를 가둔다. 임봉하기 때문에 더 이상 죄가 없어요. 자, 이 감금의 이유가 바로 그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여러분들, 에덴 동산에 사단이 왔을 때, 그 이후부터 이렇게 사로잡히고 무적행에 들어갈 때까지 철저하게 인류를 미혹해왔던 거예요. 그리고 인류를 갖다 흔들어서 하나님을 대적하게 만들고 멸망으로 끌어갔던 것이 사단의 일이었고 사명이었고 마지막까지 진행됩니다. 자, 여러분들 그러니까 노아의 홍수 심판도 바로 그랬던 거예요. 그래서 사단의 미혹의 역사에 패배했던 역사, 노아의 홍수 심판. 그 다음에 뭐 소돔과 고모라 지역들. 그러니까 이렇게 해서 구약의 이스라엘도 구약교회조차도 이렇게 미혹을 받았던 거예요. 구약의 이스라엘 배교의 역사를 진행했고 그 이스라엘 백성들은 실패했고 패배했던 그런 역사가 구약 성경에 기록되는 것을 볼 수가 있죠. 자, 마귀는 이렇게 사단은 인간을 미혹했고 이렇게 흔들었던 그런 일들을 진행했다라고 하는 거죠. 지금도 진행하고 있고 갈수록 심해진다고 그랬습니다. 베드로전서 5장 8절에 기록되고 있죠. 근신하고 깨어라. 대적마귀가 오는 사자처럼 삼킬 자를 찾나니 이렇게 돌아다니는 거예요. 자, 그리고 예수님께서 하셨던 말씀. 자, 마태복음 24장 24절. 마지막 종말 때 이렇게 한다는 거예요.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자들이 일어나 큰 표적과 기사를 보여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자들도 미혹한다.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자, 여러분들 마지막 때가 되면 역시 끝까지 여러분들 우리가 말씀을 일단 붙들어야 돼요. 말씀 붙들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마지막 때가 되면 큰 기사와 표적으로 미혹한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교회가 어떤 그 놀라운 기적의 역사와 이적의 역사가 또 중요합니다. 성령께서 그렇게 하시기도 하셔요. 그런데 이것도 사단이 또 역사하는 거예요. 부흥시대 때 항상 그랬어요. 여러분들 성령이 역사하시면 사단이 똑같이 역사해요. 가라지를 뿌려요. 가짜를 뿌립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미국에 있었던 1차 부흥, 그 다음에 2차 부흥 이런 이 시대 때에
놀라운 이적의 기적 역사들이 벌어지니까 사탄이요, 이게 가짜를 만들어요. 그래가지고 이렇게 흔들어 놔요. 이게 진짜인지 가짜인지 이게 구분이 안 가요. 이게 혼재되어 있습니다. 마지막 때도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1차 부흥 때도 뭐 이상한 그 성령 역사가 일어났는데 이게 지금 하나님 역사인지 성령 역사인지 마귀 역사인지를 알 수가 없어요. 가짜가 있습니다. 가짜가. 그래서 이 가짜를 구분하는 기준은 다른 게 없어요. 오직 말씀으로 구분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의 말씀에 딱 비추었을 때 이것이 가짜가 드러납니다. 여러분들 마지막 때 더욱더 말씀 앞에 분명히 서고 깊은 말씀의 깨달음과 지식이 있으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 말씀을 아는 지식에 더욱더 견고해야 돼요. 이게 딱 봐야 돼요. 마지막 때 이제 큰 표적과 기사로 미혹한다고 그랬어요. 그리고는 이상한 데로 끌고 가는 그런 일들이 벌어지게 됩니다. 자, 여러분들 천국이라고 딱 이게 천년왕국, 천년의 기간을 딱 정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 마지막 때도 마찬가지. 지금까지 제가 뭐 수요일에도 말씀드렸고 가끔 말씀드리고 이렇게 했는데, 자, 4대 학파가 나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막 서로 논쟁이 있어요. 교육주 안에서도. 그러니까 이제 무천년설, 그러니까 천년왕국이 없다는 거예요. 마지막에 천년왕국이 지금이 그 기간이라는 거예요. 무천년설은 실현된 천년왕국이라고 말하고 있고, 예수님께서 오셔서 그리고 귀신을 쫓아내고 있대 이미 하나님 나라가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이 말씀을 근거로 해서 예수님께서 초림하신 그때부터 천년왕국은 이루어졌고 재림하실 때까지 천년왕국이다, 이렇게 보는 입장이 있어요. 이것도 굉장히 많은 분들이 이 입장을 지지하는 건데 동의가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지금의 천년왕국 기간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그러니까 사탄이 우는 사자처럼 돌아다녀요. 교회를 떠납니다. 교회 안에 엄청난 시험들이 있어요. 사탄이 이렇게 돌아다니는데 어떻게 감금됐다고 말할 수 있냐 말이죠. 자, 이 부분에 대해서 무천년설은 설명을 못하는 거예요. 설명할 수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떤 이론이 나타나기 시작하냐면, 들어보셨는가 모르겠어요. 객근이론이라는 게, 객근이론. 그러니까 개가 이렇게 물고 돌아다니는데 예수님께서 오셔가지고 쇠사슬로 묶어놨다는 거예요. 개를. 객근이론. 그래가지고 위협을 한다는 거예요. 막 이빨을 막 드러대면서 공격성을 드러내잖아요. 개들이 막 무서운 게 사냥개들 막 드러내면서 막 침 진질 흘리면서 막 확 달라든단 말이죠. 무섭단 말이에요. 근데 이놈이 묶여 있다는 거예요. 위협만 할 줄 알았지 물지는 못한다, 이런 또 이론을 만들었단 말이에요. 그건 그냥 이론이에요. 학자들의 이론, 객근 이론이 게 있어요. 동의할 수 없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들도 후천년설이라고 있는데 전천년, 그러니까 무천년설, 전천년설, 후천년설, 이 전천년설 두 개로 나뉘어요. 역사적 전천년설, 세대주의 전천년설, 이렇게 나뉩니다. 이런 것들을 한번 들어보시고 여러분 아시는 게 중요합니다. 무천년설 동의가 안 되는 것이고, 후천년설은 이제 학자들 간에 더 이상 얘기하지 않습니다. 이 후천년설이라고 하는 것은 그러니까 천년기간, 천년왕국 기간에 끝난 다음에 뒤에 예수님 재림하신다는 것이고, 전천년설은 천년왕국 앞에 예수님께서 재림하신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 후천년설은 과거에 부흥시대 때 주로 이 후천년설을 주장했던 학자들이 있었습니다. 1700년대 1차 부흥을 이끌었던 조나단 에드워드, 많은 어떤 청교도 학자들도 후천년설이지 않겠는가라고 생각했어요. 왜냐하면은 어마어마한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하면서 막 이 교회 밖에 있었던 사람들이 막 교회로 밀려들기 시작하는 거예요. 교회가 자리가 없었어요. 막 교회가 우후죽순처럼 막 늘어나기 시작하면서 수많은 사람들이, 그러니까 미국도 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부흥 시대가 오면서 교회로 밀물듯이 들어왔어요. 그러니까 조나단 에드워드도 이렇게 천년왕국이 오는 건 아닌가, 이렇게 생각했단 말이에요. 천년왕국이 오고 그리고 예수님께서 오셔서 영원천국으로 들어간다, 이렇게 생각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20세기에 들어와서 후천년설은 사라졌습니다. 더 이상 이런 식으로 교회에 사람들이 밀물듯이 들어와가지고 이렇게 해서 이제 영원천국으로 들어간다, 이렇게 믿지 않아요. 그 가장 큰 근간을 이뤘던 이유는 무엇이었냐면 1차 세계대전과 2차 세계대전이 있었던 거예요. 1차 세계대전 때 유럽에서 이렇게 무서운 시대가 없었던 거예요. 극렬하게 사람을 죽이고, 그죠? 2차 세계대전 때 히틀러를 중심으로 해서 독일이
그죠? 사람들을 뭐 홀로코스트 대량 학살을 하는데 무시무시한 학살들이 있었던 거예요. 공산주의자들이 나타나가지고 사람들을 학살하기 시작하는데 이게 무슨 천년왕국이냐 말이에요, 지금. 그 다음에 여러분들 20세기는 하나님을 떠나는 배교의 시대였습니다. 자유주의 신학이 나타나기 시작하고, 그리고 막 교회가 막 치명타를 입고 막 다 무너지기 시작하고, 더 이상 이제 후천연설은 없어요. 후천연설을 주장하는 학자는 없습니다. 이 후천연설은 제외되는 거예요. 그럼 무천연설과 전천연설이 막 이렇게 있는데, 지금 마지막 종말 때에, 이제 여러분들, 우리 합동칠 신학, 박형룡, 그러니까 서구 신학이 무천연설로 주장하고 있을 때, 박경영 박사님을 중심으로 해서 역사 전천연설을 말씀하셨고, 자, 여러분들 이제 거의 이제 세대주의 전천연설도 신뢰하지 않습니다. 예, 미국의 달라스 신학교를 중심으로 해서. 그래서 세계적인 학자들이 역사적인 전천연설을 중심으로 해서 모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예, 그냥 학자들 간의 토론과 논쟁과 이런 책들을 통해서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역사적 전천연설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자, 여러분들 이렇게 해서 예, 이제 마지막 종말론이 여러분들 하나로 합쳐져 있고 융합되고 있습니다. 융합되고 있어요. 자, 이렇게 하나로 합쳐지고 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 역사 전천연설에서 주장하는, 그래서 이제 7년 대환란을 지나게 될 것이다. 세대주의자들은 믿음의 백성들은 교회는 7년 환란 안 지난다, 이렇게 막 표현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앞에서 휴거되고 믿지 않는 자들, 그 다음에 여기 이제 교회 안에서 제대로 믿음의 백성이 아니었던 자들은 남아서 사단의 마지막 시험을 겪는다, 이거였어요. 그렇게 안 해요. 마지막 교회가 여러분들 7년 대환란을 똑같이 통과한다라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마지막 때 정말로 예수님 다시 오신다, 이렇게 약속하셨고, 이것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믿음으로 준비된 자들만 통과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들 오직 예수님 신앙으로 무장하여 승리하는 우리 성도님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무장해야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어떻게 666이 어떻게 벌어지고 마지막 7년 대환란이 어떻게 진행될 것인가에 대해서는 지금 결론적으로 교회는 승리한다는 거예요. 그걸 말씀드리는 거고, 본론에서 자세히 말씀을 드릴 겁니다. 본론에서. 자, 여러분들 사탄의 운명은 그런 겁니다. 사탄의 운명은 이렇게 해서 천사에 의해서 사로잡히고, 그리고 무저행에 들어갑니다. 무저행에. 자, 세 번째 보겠습니다. 사탄의 운명 세 번째. 그 후에는 반드시 잠깐 놓인다라고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께 사단을 또 풀어주셔야 돼요. 이게 지금 뭔 말이냐 말이에요, 이게 지금. 오늘 본문에 기록되는 거예요. 3절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3절. 시작. 무저갱에 던져 넣어 잠그고 그 위에 인봉하여 천년이 차도록 다시는 만국을 미혹하지 못하게 하였는데 그 후에는 반드시 잠깐 놓이리라. 아멘. 이거는 이론이 아니에요. 계시록의 말씀입니다. 1000년 동안 집어넣고 천년왕국이 끝나는 시점에서 사탄을 하나님께 놓아준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곡과 마곡의 전쟁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와, 이게 기절할 일입니다. 이게 뭔 말이냐? 아니, 이제 끝난 줄 알았는데, 이렇게 7년 대환란의 믿음의 승리를 하고, 믿음의 백성들은 그렇게 천국으로 들어가요. 천년왕국으로. 그리고 그냥 천년왕국에 들어가, 영원천국 들어가고 아무 이상 없을 거라 생각했는데, 천년왕국이 끝나는 시점에서, 아니, 이 사탄을 갖다가 다시 놓아준다는 거예요. 다시 풀어놓는 거예요. 그럼 이놈이 다시 나와가지고, 천년왕국 다시 미혹의 역사가 들어갑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천년왕국 후에 잠시 놓인다. 자, 여러분들, 이 무정에 들어간다, 그냥 인봉한다. 이 표현을 네 가지로 나타나는데, 결박한다, 던져 넣는다, 그 다음에 잠근다, 인봉한다, 이 네 가지 표현으로 이렇게 했는데, 어떻게 나오냐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풀어놓는다니까. 다시 놓아준다는 거예요. 잠시 풀어놓는다. 그러니까 여기에 대해서 이제 많은 논쟁이 있었고 어려움이 있었던 거예요. 자, 여러분들, 그러나 창세기에서, 그러니까 아담과 하와에게 말씀하셨던 에덴 동산을 갖다가 통치하고 지배하고 온 세상을 지배하라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이것이 성취되어야 되는 거예요. 천년왕국의 기간이 필요한 것이고 에덴 동산이 회복되는 걸 말하는 거예요. 이 천년왕국은 에덴 동산의 회복이에요. 영원히 들어가는 천국이 아니에요. 그런데 이 에덴 동산에 이제 번성 백성이 생긴다는 것입니다. 번성 백성. 이제 뒤에서 나오는 건데요. 그러니까
여기에서도 논란이 많아요. 그러니까 번성 백성, 그러니까 여기서 죽었던 성도들이 육체적으로 부활하고, 그렇게 해가지고 부활한 백성들이 영혼과 합쳐져서 천년왕국으로 들어갑니다. 그렇게 해서 천년왕국에서 천년 동안을 갔다가 이제 완전 거의 천국이에요. 에덴 동산 완전히 그렇게 해서 행복하게 살아가는데 죄가 없고, 근데 여기서 이제 번성 백성이 생긴다는 거예요. 자, 여기에 대해서 이제 자세한 것은 우리가 이제 자, 다음 시간에 4절부터 6절까지 천년왕국에 관련돼서 말씀을 드리겠지만, 또 그 다음에 7절부터 10절까지 곡과 마곡의 전쟁에 대해서도 자세히 말씀을 드릴 겁니다. 번성 백성이 있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 번성 백성은 앞에서 말씀드렸던 우리 택하신 백성들은 일단 1차적으로 오직 예수님 신앙으로 증명이 됐고 해서 천년왕국 들어갑니다. 이들은 더 이상 시험이 없어요. 이들은 시험이 없고 예수님 믿는 신앙으로 증명이 됐단 말이에요. 그런데 천년왕국에서 번성한 백성들, 그럼 어떠한 방식으로 번성이 될 것인가? 이에 대한 논란도 많아요. 성생활을 하게 되는가? 또 아이를 낳는다는 뜻인가? 그러면 번성 백성은 어떻게 생겨났고 어디서부터 나타나는가? 여기에 대한 논쟁들이 또 많다는 거예요. 근데 분명한 것은 번성 백성이 있고, 이 번성한 백성들은 한번 시험을 겪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냥 영원 천국으로 들어가는 것이 아니고, 그래서 사단 마귀를 풀어서 마지막에 그들을 다시 한번 흔들고 시험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다시 한번 그거를 통과하고 곡과 마곡의 전쟁을 통해서 승리하고 이들이 함께 이제 영원 천국으로 들어간다, 이런다는 거예요. 자,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7절부터 먼저 읽겠습니다. 7절, 10절까지. 자, 사단, 자, 7절부터 10절까지 여기 가서 자세히 설명하겠지만 먼저 한번 쭉 읽어보겠습니다. 7절, 10절 시작. 천년이 참에 사탄이 옥에서 놓여 나와서 땅의 사방 백성 곡과 마곡을 미혹하고 모아 싸움을 붙이리니 그 수가 바다의 모래 같으리라. 그들이 지면에 널리 퍼져 성도들의 증과 사랑하시는 성을 두르매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 그들을 태워버리고, 또 그들을 미혹하는 마귀가 불과 유황에 던져지니 거기는 짐승과 거짓 선지자들이 있어 세세토록 밤낮 괴로움을 받으리라. 아멘. 사단이 놓여서 시험합니다. 그리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과 예수님을 의지하는 자들, 곡과 마곡의 전쟁에서 승리하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도와주십니다. 여기서 1차적으로 믿음으로 들어간 자들은 해당 사항이 아니에요. 그들은 승리하게 될 것입니다. 거기서 번성한 백성들만 거기서 한번 시험하는 거예요. 한 번 더 그런다는 거예요. 이것이 이제 이론이 아니고 이렇게 20장에 기록되고 있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들, 말씀 정리하겠습니다. 마지막 때는 이제 이 곡과 마귀 전쟁 이런 것들이 있고요. 그리고 이제 오직 예수님 신앙으로 싸우게 될 것입니다. 자, 마지막 때는 예수님께서 하셨던 말씀, 그러니까 마지막 때는 노아의 때와 같으리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만만치 않은 구원받은 숫자가 많지 않을 것이며 만만치 않은 전쟁이 벌어질 것이다, 이런 겁니다. 그래서 지금도 그런 현상들이 벌어지고 있고, 여러분들 마지막 종말 때 이렇게 갈수록 교회는 어려워질 것이고 예배도 못 드리게 할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코로나 때 한번 이제 경험을 했고요. 이제 그래서 숫자는 더 줄어들게 될 것입니다. 마지막 종말 때, 그러니까 여러분들 지금은 뭐 문제가 아니에요. 믿음을 지키는 것이 어려워질 것이고, 마지막 7년 대환란, 표현은 그렇게 나옵니다. 여러분들 전 3년 반, 그 다음에 1260일, 그 다음에 한때, 두때, 반때, 이렇게 표현됩니다. 3년 반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때 사단이 와서 666으로 시험하게 될 것이고 이거를 통과하게 될 것이다. 네, 이런 얘기예요. 다시요. 이 이야기에 대해서는 본론에서, 자, 요한계시록 본론에서 자세히 설명하게 될 것이고요. 자, 이제 계시록을 통해서 어떤 일이 벌어질 것인가를 우리가 보게 될 것입니다. 자, 사단은 이사야서 14장 12절 15절에서 아침의 아들 계명성으로 나옵니다. 아침의 아들, 이 천사가, 루시퍼가 사단이 될 때, 루시엘 천사가 루시퍼가 될 때,
자,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동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처럼 되고자 했다는 거예요. 욕심을 부렸고 그리고 교만했습니다. 이렇게 사단이 되는 거고, 자, 우리 인간도 똑같습니다. 인간도 이렇게 해서 타락하고 멸망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러니까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동하게 되고, 그리고 하나님처럼 되고자 하는 교만이 들어가요. 욕심을 부리게 되고, 그리고 사단과 손을 잡습니다. 이런 사람들이 이제 사단과 함께 지옥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자, 여러분들, 우리 성도들은, 그러니까 택하신 자들은 승리한다는 거예요. 택하신 자들. 자, 마지막 때, 자, 이제 20장을 통해 가지고 제가 또 설명해 나갈 텐데, 사탄은 이렇게 되는 거예요. 사단은 사로잡히게 되고, 그리고 잠시 동안 무정에 들어갔다가 잠시 노예가 된다는 거예요. 자, 마지막 복과 마귀의 전쟁이 있는데, 자, 1차적으로 환란을 통과하고 승리한 백성들은 해당 사항이 안 됩니다. 1차적으로 여기서 우리가 통과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철저히 말씀으로, 믿음으로 무장되시고, 예수님의 그 정결한 신부로 준비되고, 우리가 승리할 때, 이 승리한 백성들은 더 이상 시험이 없어요. 곡과 마귀의 전쟁은 마지막 번성 백성인 거예요. 자, 이게 설명이 어렵고 안 되는 거예요. 거기에 대해서 또 제가 이 부분에 설명할 텐데, 자, 여러분들, 우리가 생각할 것은 철저하게 예수님만을 섬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직 예수님 신앙으로 무장되고 승리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우리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네, 기도하겠습니다.